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또한 알게 해 주시는 주님, 주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원합니다. 증거하는 그 입술에도 주님 함께 해 주시고 듣는 우리 각 심령마다 오직 주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평생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있고 또 거짓된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 파손된 믿음, 버려진 믿음이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걸 확신을 갖지 못한 그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읽은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아무런 행동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일생 중에서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겁니다. 하루에 2시간씩 7일 동안, 그렇게 하면 14시간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물론 오고 가는 시간까지 포함된다면 조금 시간 더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일생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그 평생 사는 동안에 14시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결코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짧은 시간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건 한번 해볼 만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12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하려고 준비를 했지만 바로 합격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재수, 삼수, 자, 계속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취직을 한들 내가 얼마 동안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느덧 나이가 들고 이 인생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 하나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많은 시간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행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이한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자, 그걸 순서적으로 쭉 나열하고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급한 것, 그것을 점수 이제 숫자에서 10으로 했을 때 10에서부터 1까지 쭉 나열을 해 놓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1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고 별로 급하지 않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10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각자 선택의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 무엇일까? 자, 생명보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만약 내가 일을 하다가 혹 다쳤어요. 그러면 다쳤을 때 일주일, 한 달 뒤에 미루어서 그 치료받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친 그 순간 바로 어디로 갈까요? 병원에 찾아갑니다. 다른 거 다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급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육신의 그 다침은 빨리 병원에 가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는 그렇게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배우고 이제 정말 중요하고 급하다라고 알았지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겠다. 시방은 가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가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로 벨릭스가 바울을 초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 자, 내일 일뿐만 아니라 사실상 코앞의 일도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집회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얘기했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7장 7절에는 우리 인생은 한 호흡과 같다. 배틀의 붓과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했고, 시편 39편 손넓이만큼 우리의 인생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0년 내지는 80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살 날을 계산해 보면 얼마 남았을까요? 자, 70년 산다고 계산하고 80년 산다고 계산했을 때 내가 살 날을 계산해 보시죠.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사고 우리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특히 가까운 성수대교 다리 끊어지고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됐습니다. 1995년 6월 29일 날 오후 5시 55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5분 전에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또 그곳에서 5분 전에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 생명이 다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장소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수대교 붕괴된 것도 대구 중앙로 지하철역 화재 사고 또 미국의 무역센터 비행기와 충돌해서 무너진 그 사고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인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우리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제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존귀에 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다운 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잠시 우리는 이 육체 속에 70년, 80년 사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7, 80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앞에 화면 보시면 어제 우리가 잠깐 봤던 말씀들이지만 사람이 만일 온천하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우리가 중요한 건 온천하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얻었다 한들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바꿀 사람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제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우리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 물고기가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생명도 재앙의 날에 홀연히 임하게 되면 거기 걸린다는 겁니다. 자, 이 뒤에 1초 뒤에 아니면 1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을 쫙 찍는 이 순간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4초라는 시간 뒤에 암벽이 무너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여기서 사진 찍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모르기 때문에요. 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성수대교가 무너졌고 상풍백화점 붕괴됐습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자, 그리고 이제 무역센터 사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그 시간은 이 땅에 7, 80년 살기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7, 80년의 삶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내 생명이 한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날은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고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써나 누같이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으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이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급한 상황,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순간에 사냐 죽냐 하는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죠.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른데, 여기 보면 항공기 사고 났을 때 90초, 화재 났을 때 5분, 심정지 있을 때 4분에서 6분, 중증 외상엔 1시간. 이게 이제 사고 유형별로 골든 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 시간은 얼마 남았을까? 자,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이 우리에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될 겁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랑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공의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0% 사랑과 100% 공의.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의 정권,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인간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다.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해 가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는지, 자,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방법 5가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배울 성경.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책 중에 단연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구상에 사용되는 모든 언어로 번역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가깝게는 1,900년 전, 약 1,600년 기간 동안에 기록된 책,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고 번역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본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원본은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사본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역본.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전체를 확인해 보면 다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볼 때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 모세오경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하기 시작해서 제일 가깝게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AD 100년. 그래서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 160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은 27권. 자, 그리고 기자는 40명인데 어쨌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성경에 이름이 되어 있는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성경은 기록한 사람의 이름으로 성경 이름을 정해놓고, 그래서 약 한 40명이 기록했는데 각각의 직업은 다릅니다. 약 20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로마,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기록한 사람은 기록했는데 사람은 기자라고 얘기하고 또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것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 그래서 그걸 기자 또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역사 끝날 때까지. 자, 어제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 그랬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끝이죠?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안에 복잡한 내용이 있고 누구나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가라사대라는 이 말이 3,800번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자들이 이제 대통령이 말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말씀한 것을 모세는 기록한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본 것, 이미 지나간 일이죠. 과거. 그리고 이제 있는 일,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장차 당할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 것은 과거죠. 이제 있는 일, 지금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장차 될 일, 미래 일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일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기를 이것들에 더하면, 또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 지옥을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그건 거짓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우리는 확인하고 그 말씀이 맞는지 틀렸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자, 누구 책입니까? 여호와의 책.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쭉 자세히 다 읽어보라, 그런 이야기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또 문제는 이것을 내가 읽는다고 해서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을 보내서 쫓아가지고 이제 그걸 설명해 주라 했습니다. 그때 이 내시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이 기록된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킨지 내가 알 수 없다. 기록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타인을 말하는 것인지 내가 알 수 없으니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빌립이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강연회를 갖는 겁니다. 이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라고 했는데, 이 사본이 AD 900년에 기록된 사본이 가장 오래된 맛소라 사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사본의 역사가 1000년이나 앞당겨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1000년 전
AD 900년에 기록된 그때부터 1000년 이전에 기록된 사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나 마소라 사본이나 이 성경이나 내용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의 원본과 사본, 고대 사회에서 책을 만드는데 파피루스라는 종이와 양피지를 쓰였다. 원본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원본을 받아 옮겨 쓴 사본을 보관한 것이 많이 있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 종류는 약 5,000개가 되며 얼마 전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이 3, 4세기의 것이었으나 1940년 10월에 발견된 사해사본은 기원전 2세기에 속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사해사본은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입증해주냐?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후대에 몇몇 사람들이 고쳐진 것이 아닌가는 의혹이 불식되다. 이게 고쳐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는 법칙을 보면 이렇게 엄격한 법칙 아래 성경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도저히 여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 써야 되고 많이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란 글자가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그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게 2016년도에는 3225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고 2010년에는 3435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22년도에 발표된 2021년도에는 3524개 언어.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여러 언어의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자, 지난해 2022년 23년도 이야기니까요. 22년도에는 57개가 추가되어서 3610개 언어로 번역됐다. 그럼 작년에도 또 언어가 추가됐겠죠. 계속적으로 지구상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언어로 지금 번역돼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6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 이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성경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의 한 명은 성경이 자기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 러시모아산에 큰 이제 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그 얼굴이 지금 이제 조각돼 있는데 여기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고요.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큰 업적을 남긴 대통령들의 얼굴이 여기 이제 조각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경 보급이 중단돼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악의 온상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어제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받으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 안에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대를 하고 있는 초대장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영혼의 고통을 쉬게 해줄 수 있는 책 성경이고
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했죠. 히스 그리고 스토리 두 단어가 합해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이고 사람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땅의 일과 하늘 일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땅의 일을 먼저 확인하면 하늘 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고, 그리고 과학, 역사. 그래서 성경은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근거를 가지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꾸며낸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여기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증언 그리고 성취함. 자, 증언과 성취함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증언은 기록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그리고 성취는 미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은 미리 기록하고 그 기록한 대로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지나간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할 당시 3500년 전에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고 앞으로 미래 역사까지도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말씀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면 이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언이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란 근거는 증언과 성취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한 증거. 그래서 사건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정확하게 일치한다면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기록된 대로. 약속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약속했는데 하는 대로 그냥 다 거짓이고 지키지 못한다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죠. 믿는다는 말은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언, 약속, 계획 이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너희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 말은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 될 수 없다. 이제 첫 번째 신의 자격이 되려면 창조주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신이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 있고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상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것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째, 천지 창조. 그래서 어제 창조에 대한 말씀 잠깐 말씀드렸는데, 천지를 짓지 않은 신은 모두 망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진 곳이 바로 지구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면 20만 가지가 충분히 충족된 곳은 지구뿐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달, 화성, 목성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랬죠.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줬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기권,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제1보호막, 기온을 온화하게 유지해주는 대류권입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지금 영하권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예.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대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기 중에 산소가 있고 산소가 21%가 존재하는데 적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못 견디잖아요. 그죠? 산소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 안에 산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지금 얼굴 표정이. 많으면 이게 이제 불바다가 됩니다. 지구가.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 이제 더 많아지는 게 뭐냐? 이산화탄소죠. 예? 자, 산소 지금 호흡하고 이산화탄소 지금 계속 내뱉고 있으니까. 자, 이산화탄소는 또 담요같이 온실 효과를 냅니다. 이거 없어서는 또 안 돼요. 자, 이산화탄소는 식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공급해 주잖아요. 너무 적으면 얼어 죽고 너무 많으면 튀겨진다 그랬어요. 네. 적당한 양 가지고 있는 게 지구입니다. 지구만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증기는 대기권에 흡수되어 비를 내리게 하고 지구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너무 많으면 온실권에서 온도가 상승하고 적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지구의 모습이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점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놨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었는데 점점점 그것들이 이제 질서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겨울에 사만사원 늘 얘기했는데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죠.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경험을 했을 겁니다. 12월 초에는 섭씨 20도까지 그 이상 올라갔고 중순에는 영하로 떨어졌죠. 기온차가 약 40도 차이가 났습니다. 유럽에는요 12월 달에 섭씨 30도까지 상승해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기도 하고 일광욕하기도 했습니다. 12월 달에요. 겨울인데 이게 지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사는 지구마저도 점점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들이 온난화 현상, 엘니뇨 현상 이야기 듣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온도차가 심할 겁니다. 자, 보시죠. 또 그리고 이 번개가 없으면 또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번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30절.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번갯빛으로 이제 징벌하시고 식물을 풍비히 주신다. 징벌한다는 것은 번개가 칠 때 그 번개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 있겠죠. 징벌한다,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리고 또 번개로 인해서 식물을 풍비히 준다 그랬습니다. 식물은 여기에 심을 식자 한자로 쓴 게 아니고요, 먹을 식자 한자로 써서요, 먹을 것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질산화, 번개가 칠 때 질산으로 바뀌어지고 비를 통해서 지상으로 내려 뿌리가 흡수하고 열매가 열리고 자라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번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발생하면 많은 화재가 나고 적게 발생하면 식물이 영양이 공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2보호막, 성층권인데 이거를 오존층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존층이 점점점 이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적으면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에 구워지고 또 너무 많으면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존층이 지구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자기장입니다. 제3보호막인데 이 지구가 회전하면서 자기권을 만들어서 태양풍으로 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태양풍 입자가 지구 자장에 의해 우주 방패가 형성되고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것이 이제 오로라인데, 자, 한번 보시죠. 영상 소리가. Nuclear furnace at the heart of our planet. It is one big ball of incredible heat. I mean, a very big ball. But that's not all.
these molten insides are full of iron and nickel. Rising, falling, and spinning in a constantly melting furnace. And all that churning metal creates its own magnetic field. This magnetic field stretches as far as 400,000 miles into space, surrounding the entire planet. It is a massive force field, and it helps deflect the deadly radiation that destroyed Mars. 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그 자기장이 형성되는 것은 지구가 공으로 형성돼 있고 회전하기 때문에 자기장을 만든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으로 이렇게 극을 이루고 있어서 이제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20만 가지 조건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잠깐 설명드린 겁니다. 그 외의 것들도 우리는 몰라도 사실 사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거든요. 자, 욥기 28장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28장 5절입니다. (28장 5절) 5절은 같이 읽어보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욥기가. 그런데 여기 지면은 식물을 내나, 이거 뭐 지극히 당연한 이제 표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 식물이 자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하,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땅 파면 뭐 나올까요? 예. 어떤 사람 땅 파면 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돈 감춰놨는지 모르죠. 예. 어쨌든 근데 여기 성경에는 땅 속엔 지하에 불이 있다 그랬습니다.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구 내부엔 내핵이 있습니다. 그 내핵의 온도가 7173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덮고 있는 것이 외핵이고, 그 외핵을 덮고 있는 것이 멘틀 또는 마그마, 용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각이 있고, 그리고 대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구의 구조예요. 그래서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 용암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속에 지금 불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서 지각이 얇은 층을 뚫고 올라오는 것, 이게 산이 되면 이제 그 화산이 되고요. 지각이 부딪히면서 형성되는 것이 지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이런 엄청난 불덩어리 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과학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이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땅 속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 뱃속에 아이가 태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시대는 다 이해되지만 이때는 알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까 욥기 36장에도 번갯빛으로 식물을 풍부히 준다는 것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강력한 존재가 매우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라고 얘기했고, 아인슈타인은 자연 법칙은 탁월한 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 그러니까 신을 부인한 상태에서는 과학은 절름발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지적인 능력을 갖춘 강력한 존재의 의도와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극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시다. 자, 아이작 뉴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과학자이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성의 힘만 믿고 살아온 과학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악몽처럼 끝을 맺는다. 과학자는 무지의 산들을 탐사해 왔으며 이제 막 최고봉을 정복할 찰나에 있었다. 마지막 바위를 힘겹게 기어오르는 순간 그를 맞이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거기에 올라와 자리 잡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자,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는 것,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 심판이 없다는 것, 영원히 없다는 것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내기를 하고 있다. 보세요. 내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있다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라는 증거를 대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 이 세상이 전부라는 증거, 심판이 없다라는 증거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큰 소리 치는 거죠. 옛날에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만이 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찾아보죠.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기 소송을 일으키라라는 것은 한번 재판해보자, 따져보자. 자, 내기한다는 것은 따져본다는 이야기죠. 재판하는 거잖아요. 누가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신인지 우상이 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길고 짧은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재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신이 누구인지, 여호와가 신인지 우상이 신인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22절부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과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은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장차 당할 일, 앞으로 되어진 일이죠. 되어질 일. 그리고 이전 일, 과거죠. 장례사와 후례사, 미래 일입니다. 장례사, 앞으로 닥쳐올 일, 후례사, 먼 미래에 일어난 일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할 수 있는 분.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분. 하나님은 사랑과 그리고 심판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역사, 그 역사 속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기 아주 중요한 역사,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그 역사의 과정 속에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홍수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 역사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신화나 전설인지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지 그걸 성경과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 에덴 동산,
자, 에덴 동산. 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아버지 세대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의 아버지 것으로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원숭이.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곰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사람 심은 데. 우리 조상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조상. 사람들은 이제 조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조상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잠들게 하여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란 말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만큼은 가장 최고의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엔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인간은 기쁠 수가 없어요. 수고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엔 에덴 동산이 있었던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는 그 선악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먹은 결과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땅을 일구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죄의 역사이고 고통의 역사이고 슬픔의 역사입니다. 자, 에덴 동산 살펴보겠습니다. 자, 존재했었나? 그리고 동산의 위치는 어디였나? 그리고 에덴 동산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정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론과 호만로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여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발원이란 말은 시작하는 곳이죠. 자, 우리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또 낙동강이 시작된 곳이 어디일까요? 자, 제가 지금 두 강이 한 곳에 있습니다. 한 시에, 태백시에 있습니다. 낙동강의 발원지, 한강의 발원지는 바로 태백입니다. 거기서도 시작해서 강을 이루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는 바로 이 네 개의 강의 발원지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네 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제 두 개의 강은 이 지상에 존재하고 두 개의 강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이 네 개의 강 중에 칠해진 네 개의 강 중에 비손 기온은 땅 속에 들어갔고 히데겔 유프라데는 지상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은 히데겔 유프라데지만 이걸 영어식이나 헬라어로 바꾸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페르시아만으로 흐르고 있는 강, 이 두 개의 강이 이제 거꾸로 바꿔진 거죠.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가면서 이 페르시아만이 이제 강 하류가 되고 에덴 동산 발원지가 하류가 되고 그래서 터키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의 강, 그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얘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 뜻은 두 강 사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위치를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아수르 동편이라고 그랬죠? 동쪽.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한 장소가 바로 중심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내일 또 우리가 배울 텐데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부터 동쪽이 어디냐면 바로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데겔 또는 티그리스. 자, 여기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여기 메소포타미아라고 있죠. 위를 티그리스 강, 아래를 유프라데스 강. 예, 두 강 사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지금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강의 방향이 바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이제 기온강과 비송강, 땅 속에 감춰져 있는 강 줄기를 우리 시대에 와서 밝혀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비손 기온은 땅 속으로 들어갔고 두 개의 강은 지상에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어디인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네 개 강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노땅 근처 노땅 이 주변이 바로 에덴 동산이 위치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속 10m까지 사사시 찍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땅 밑에를 10m까지 찍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막 밑에는 더 깊은 곳까지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성소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에덴 동산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에덴 동산 보고 나선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지금 계속 신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하라는 푸르던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벽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초식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먹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바꾸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래서 결국 아담 하와는 사단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가 속았던 거죠. 자, 보시죠.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제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2장 아까 읽었는데 17절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사탄이 뱀을 통해서 지금 하와와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3장 3절 1절부터 쭉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던 3절에 보면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3절은 하와가 얘기하는 거고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와가 이렇게 말하니까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탄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또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선악과 열매를 보니까 이렇게 보여진 거죠. 6절입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는 이 일이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하와는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지고 죄가 들어와서 죄가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된 거죠. 나는 원하지 않는 일들을 무의식 중에서 생각하고 또 무의식 중에 말이 나오고, 우리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러한 행동도 하고, 이게 바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 계속 속고 있습니다. 마귀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 반대로 믿지 마라, 구원받지 마라, 믿기는 믿되 구원은 받지 마라. 이게 마귀의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 날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다음에,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나중에, 다음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년 전과 지금, 5년 전에 더 머리가 좋았을까요? 지금 머리가 좋을까요? 5년 전에 기억력이 좋을까요? 지금 좋을까요? 얘기 하나만 하죠. 앞으로 내가 더 총기가 있을까요?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점점 내가 쇠해지기 전에, 더 약해지기 전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말씀하셨죠. 그날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새어질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피어지고 그리고 원육이 그치리니, 메뚜기도 짐이 되고 원육이 그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점점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안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되기 전에 이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속이고 있는 거죠. 여기 있죠. 사단의 역사, 거짓의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간과 사랑의 대상, 사랑의 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택은 거절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걸 버렸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라, 결코 죽지 않는다.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근데 선택은 선악과를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겁니다. 땅도 저주받았고 아담도 저주받았고 하와도 저주받았어요. 남자는 평생 동안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
지금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을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 실과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인간 앞에, 사람 앞에 지옥의 길과 천국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선택된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그 불순종의 그 길을 선택했던 우리 조상,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되죠. 그 순종의 길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구원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랬죠.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욥기 28장 5절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속에 불로 의해서 열이 가해지고 이제 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짐으로 인해서 동물들의 그 생명체의 사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가 된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 그리고 동물들이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나무와 동물이 지하에 매몰되어서 어떻게 되었나 석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위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이다.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게 기름이죠. 지열이 150도 내면 원유, 150도 이상이면 가스로, 그래서 원유와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석유 가스가 되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지금 사막지대인데 이렇게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곳이 에덴 동산 위치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석유를 시추하고 있는 장소를 표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지역에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나오는 위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홍수에 대한 사건을 같이 또 살펴볼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몇 명 낳았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몇 명 낳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사람 2명이요. 왜?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둘. 근데 아들만 낳았을까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벨이 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은 왜 홍수가 있게 됐는지 그 홍수의 원인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고, 7장은 홍수에 대한 과정을 말씀하시고, 8장은 홍수 이후의 그 결과를 말씀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 이제 홍수 이후에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창세기 9장입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장별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원인, 과정, 결과, 그리고 약속, 이걸 이해하시면 이 성경 내용은 쉽게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홍수가 났느냐? 그 원인이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5절에. 자, 5절 보시죠. 다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이란 말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선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안 했습니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생각 자체가 선한 생각도 물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악하니까 행동도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사람을, 7절에 내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면에서 이 지상 위에 모든 사람,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7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쓸어버린다 심판이지만 8절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또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사랑을 동시에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심판을 어떻게 하느냐.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죽는다. 무엇으로? 홍수로요. 그러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그 홍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방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방주의 그 시방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이 방주는 모방자의 배주자를 써서요, 네모난 배입니다. 모든 배들은 이 역삼각형 구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형인데, 이 방주는 네모난 배입니다. 그냥 물에 떠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재료가 잣나무이고 크기는 15절에 말씀하셨고 구조는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3층으로, 그리고 한 층마다 칸막이를 두고 역청으로 칠하라. 아주 자세하게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만 떴다면 죄짓고 했던 그런 시대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노아는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준비하지 않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넘어가서요, 창세기 2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 경험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배척했겠죠.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자기를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다 완성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넘어가서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행했다는 겁니다. 방주를 다 완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짐승들 암수 한 쌍씩 들어가게 하고 1년 동안 먹을 양식 다 준비하고 충분히 이제 홍수 심판으로부터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말씀만 대로 다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가 끝난 그 시점에 홍수가 내렸습니다. 그때가 노아가 600세 될 때요. 그게 이제 7장 6절부터 말씀입니다.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자,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이 넘치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도시가 잠기고 산이 잠기고 방주는 물 위에 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을 지금 7장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물이 지구 전체를 덮는 내용을 그 뒤에 이제 쭉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7장은 홍수가 이렇게 펼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하셨어요. 22절 보시죠. 7장 22절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시를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래서 한번 자세히 6장부터 9장까지 오늘 저녁에 가셔서 숙제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홍수 사건을 쭉 읽어보면 이게 마치 꼭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기록된 내용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물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물론 심판했지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주를 함께 만들 수 있었고 방주가 다 완성되었다 하더라 했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완성한 그 방주 안에 짐승들 다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성경에 보면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하다 보면 어제도 축구했잖아요. 축구 전반전 후반전 45분 다 끝나고 나서 바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하잖아요. 추가 시간을 주죠. 그죠? 추가 시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때 당시에 추가 시간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 그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랬죠.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회를 주신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노아가 전했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방주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들,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 8명만 방주에 들어갔고 그 외에는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홍수로 인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사실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홍수 사건이 정말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이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홍수 이후에 그 흔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확실한 증거가 바로 8장 3절 4절 말씀 보시죠. 창세기 8장 3절 4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우리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강함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 꼭대기보다 15규빗만큼 물이 가득 찼어요. 지구 전체를 다 덮고 있었는데 점점점 물러갔어요. 홍수 사건은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고 150일 동안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 물러나면서 방주가 내려오면서 아라산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른 이후에 이 방주를 놓고 노아의 가족들, 짐승들은 다 방주 밖으로 나왔겠죠. 그럼 방주가 아라산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사실한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증거. 그리고 이 지구를 물로 덮어서 지구 격변이 있었던 그 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지층이 퇴적층이 이루고 있다면 이건 홍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 구절들입니다. 자, 방주는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 장은 길이, 광은 폭, 고는 높이를 가리킵니다. 이 규빗은 중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번, 50번, 30번 이렇게 이제 팔꿈치 이렇게 중지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터법으로 계산해 보면 약 140m 길이가, 그리고 폭은 23m, 높이는 13m 되는 그런 큰 배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잣나무라고 그랬죠. 자, 이게 다 준행했고 아라산에 찾아본 겁니다. 자, 홍수에 대한 그 상황들을 영화로 이게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요. 한번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 사건은 사실인가? 온 세상을 덮었던 물은 어디로 갔는가? 자, 지구 전체를 덮었던 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지구 밖으로 나간다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 전체의 그 크기, 무게가 동일해야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 어딘가로 형태가 바뀌어서 옮겨진 겁니다. 자, 그리고 방주 안에 암수 한 쌍씩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될까? 이건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지구상의 동물들의 크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평균 크기로 계산했을 때 양으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로 본다면 약 3만 5천 마리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수명 900살 이상 가능한가? 홍수 전에는 지구에 물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구 위에 대기권 중간에 물층이 있었고, 그리고 땅 속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층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온도 변화가 심하면 수명이 그만큼 단축되는 거예요. 방주 아라산에 있을까? 자, 이러한 것들의 우리가 확인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간접적인 증거가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데, 간접적인 화석, 그리고 지구상의 여러 지역의 소금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내륙에 호수 중에 소금이 함유되어 있는 호수가 있고, 그리고 이 높이가 약 한 3,000m 되는 곳에 사막을 이루고 있는데, 모래가 아닌 소금 사막,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남북으로 120km, 동서로 100km, 이 넓은 지역에 소금 사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홍수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노연물사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배를 만들었고, 그 배를 만든 사람의 이름이 발음은 조금 차이가 나지만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노아 또는 누아,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라고 그랬죠. 한번 보시죠. 자, 아라산에 있을까? 아라산은 어디냐? 여기 터키, 이란, 아르메니아, 이 세 나라에 국경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아라산입니다. 높이가 5,165m 되는 높은 곳에 방주가 묻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라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방주는 어떻게 보존되어 있을까? 여기 보면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설에 갇혀 냉동이 되어 있다가 이 얼마나 완벽한 보관 방법인가? 그러니까 방주 크기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겁니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썩잖아요. 그런데 이 눈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청으로 칠했기 때문에요. 이 역청은 지금까지 보존되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상하지 않게. 그리고 또 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해 있는데, 소나무하고 잣나무에 송진이 나오는데요. 소나무보다 잣나무가 송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잣나무로, 그리고 역청으로, 그리고 만년설로, 하나님의 그 보관 방법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걸 확인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방주를 찾아 나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840년부터 계속해서 이곳에 올라가 방주를 직접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거기에 탐험한 사람들은 직업이 다양합니다. 여기 군인도 있고 탐험가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1969년도 소년 동아일보,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들이 보는 신문에, 소년 동아일보 신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데, 산 꼭대기에 큰 배의 화살,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 아라산, 자, 길이가 140m, 15,000톤 되는 이 배가
높이 4,200m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냈는데 이게 노아의 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 노아 시대의 이 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노아의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자, 이 사람은 페르난드 나바라는 사람인데 이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그 이제 나무 조각을 발견하고 끌어올리고 있는 장면을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바라하고 포즈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 조각을 쪼개 가지고 여러 곳에 보내서 그 연대를 측정한 결과 노아의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이 어깨동무이고 여기는 학생 과학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라고 자신 있게 이렇게 보도했죠.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겁니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간접적인 증거로는 지구 곳곳에 홍수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 콜로라도 강인데 450km 되는데요. 여기 폭이 넓은 데는 약 2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높이는 약 2km 정도 되고요. 높이라고 표현, 콜로라도 강으로 볼 때 위에서 보면 이제 깊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뛰어내리면 얼마나 걸릴까요?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추픽추라고 하는 곳인데 뭐 같아요? 밭 읽은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건 염전입니다. 이 높은 곳에서 이게 소금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홍수가 아니면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이게 우유니 소금 사막. 자, 봤던 거고요. 아라산에 머물렀다.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했다. 같은 내용이고요. 터키 아라산에서 노아의 방주 발견했다. 이제 이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성경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방주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본 결과 여기 43m 파도에도 끄떡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그냥 볼까요? 자, 길이, 폭, 비율 6대 1.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입니다. 그럼 50대 300이니까 1대 6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배들은 1대 8의 비율로 배를 만드는데 방주만 1대 6의 비율이에요.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높이 43m에도 그 파도에도 파손되지 않고 끄떡없이 견뎌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홍수의 사건 일지를 보면 약 1년하고 10일 이렇게 기간 동안에 홍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덮여 있었고 150일 동안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땅이 마르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년 10일 동안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요즘은 이제 공기가 오염돼서 무지개 보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무지개 보시죠. 예, 비 오고 난 뒤에 해가 떠 있는 반대편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비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입니다. 무지개가. 그리고 이 무지개를 보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물로 심판했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건 이제 죄를 심판하시는데 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물로 심판했던 그 하나님은 이르시되는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이 네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는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러면서 6절에 넘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죄가 되게 했다. 죄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불로. 불이 타고 남으면 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불로 심판했어요. 후세에 본이 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곳이에요. 불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홍수 심판을 얘기하고 또 불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한 이유가 뭐냐?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무엇을 삼으신 겁니까? 본을 삼으신 겁니다. 본보기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이 그때 세상에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본 것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이때가 언제냐?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던 때가 우리가 지금 배웠던 노홍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7절은 같이 읽어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 불사른다 그랬습니다.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지금입니다. 우리 시대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그런 위협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핵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할 것을 시계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5분 전, 3분 전, 2분 전 시계를
계속 바늘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분으로 얘기 안 하고 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90초 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12시 되면 끝나는 거죠. 지구상에 만들어진 핵미사일로 충분히 지구는 수십 번, 수백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핵이 지금 지구상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보유하고 있잖아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그때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의 130만 배의 위력을 가진 것이 핵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수백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핵이 지구상에 있고, 또 공기를 통해서도 공기의 안에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 질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 폭발성이 있는 겁니다. 지구상의 70%가 물입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 내부엔 무엇으로 돼 있어요? 불로 돼 있잖아요. 충분히 지구를 불태울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무기가 아니어도 하나님 지구를 불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거니라. 그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은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본 교훈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심판합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죠. 그럼 우리 시대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문으로 눈부신 빛이 들어왔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와 같은 성광이요. 폭탄의 파괴력은 단계별로 펼쳐졌다. 먼저 지름이 300m나 되는 불덩이에서는 성광이 뿜어져 나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빛이었어요. 등을 돌리고 있는데 빛이 실제로 내 머리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충격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동시에 가리지 않고 노출된 피부는 화상을 입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살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폭발하면서 생긴 커다란 불덩이 바로 아래 온도는 섭씨 4,000도였다. 열복사는 그림자를 남겼다. 돌계단에 앉아있던 사람은 완벽하게 증발되고 흔적만 남았다. 건물 밖에 있던 사람은 모두 그 즉시 증발하거나 검은 숫덩이로 변했다. 아침 햇볕은 사라지고 도시 전체가 검은 연기에 뒤덮여 캄캄했다. 거리엔 시신들이 나뒹굴었다. 죽음의 도시란 게 이거구나 했어요. 거리엔 죽은 사람들만 있었고 산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출근 시간인 아침 8시 15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리에 나와 있었지요. 그래서 시신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즉사한 채 불에 타서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열기 속에서 화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구정물도 마실 만큼 목이 탔다. 그래서 물이 있는 강부와 저수지, 연못으로 몰려왔다. 간호사 키노코도 그랬다. 병원 뒷마당에 연못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위를 덮쳤어요. 그래서 밑에 깔린 사람들이 익사했죠. 다른 건 몰라도 그 광경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꿈에 보입니다.
방사능 오염에 의한 질병이 원자폭탄이 남긴 가장 심각한 피해였다. 미국 과학자들도 폭탄이 방사능을 발생할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막대한 여파는 그들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13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시간도 우리가 찾는 마음으로,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난 역사를 배우면서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 이제 남은 일정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성경이 사실이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남은 일정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천히 조심해서 내려가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